사람이에요.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 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오기가 힘겨웠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다 보니 마음까지도 많이 모질어졌습니다. 본래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말들 합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서 인생이지. 곧 그게 인생이고 인생이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게 인생이려니 하고 그냥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출되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여곡절 속에 살도록 운명되어진 것이 인생일까요? 혹시 여러분, 본래 우리 모두의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그런 형통하는 삶을 살도록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후자가 정상입니다. 인생이 행복한 게 맞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고 탄탄대로를 살며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고 그게 맞는데 그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생길이 험하고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정상이냐? 아니에요. 이건 정상 아니에요. 어떤 계기,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하는 것이고 고민과 염려가 많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풀어야 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눈물의 세월을 앞으로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우리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인생들이 연구해서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된 처음의 계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부터 떠나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3절에서 이하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잘못했나? 내가 요 PPT 작업을 했는데 아직 어설퍼가지고 있는 제가 준비한 말씀도 이렇게 뺐는가 봐요. 자, 창세기 3장 1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또 창세기 6장 3절 이거는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듯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된 원인이에요. 거기서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성경은 그 속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상에 알리셨는데 그 알리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우리들이 매 시간마다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문제가 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상대하여 저질러 놓은 그런 잘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지 아니하시면 열려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시편이 뭐라고 그러죠? 그런 저주가 임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이 저주가 임해 있는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이 평탄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모르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반응을 해 주셔야 여러분에게 끼쳐지는 은혜가 더 커집니다. 저도 힘이 나서 더 전하죠. 반응이 없으면 저도 맥이 빠져요. 이게 설교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건가? 눈은 나를 쳐다보는데 이 머리는 저쪽이 지금 동해안을 지금 훑어 지금 걷어 올라오는 건 아닌가? 반응하실래요? 예. 근데 조금 이따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예. 그래도 자꾸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예. 자, 어떤 사람이 그 길이 평탄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말씀은 여기서 그만해도 괜찮아요. 이제 그 사람만 되도록 이제 노력하면 돼요. 복 있는 사람만 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탄탄대로를 걷게 돼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뭐 문제 있어요? 이거 분명히 깨달았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분명히 믿으시나요? 정말 믿어요? 정말요? 아니, 대답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인사로 그냥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그러죠.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치유이고 이것이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다른 말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명령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안이한 식상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제가 한번 검증을 할게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10년만 들이파면 그 분야에 뭐가 된다? 도사가 된다. 도통하게 된다 그래요.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얼마나 믿어오셨나요? 10년 믿어오신 분, 그럼 도통하셔야죠. 20년 믿어오신 분, 그러면 도사의 스승이 되셔야죠. 30년 믿으신 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한 권의 성경책을 10년을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했다. 그러면 이건 놔도 되죠. 이거 없어도 돼요. 다 여기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지 못하죠? 신앙생활 그동안 어떻게 해온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입술만이 아니고 그냥 물어보니까 아멘이 아니고 실제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복 있는 사람만 되면 그 인생길이 탄탄대로가 열리고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여호와의 율법을,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안 하시나요? 수십 년을 믿어오시면서.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면 안 됩니다. 오늘 그동안은 이 사실을 몰랐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분명하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처음 펼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만 믿어줘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상교회에서는요, 하늘나라에 못 가는 신자들이 무수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살아있는 믿음, 그거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이 사실이며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삶으로 안 나와요. 삶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은 다 마쳤어요.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마음에 꼭 담아두세요. 뭐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영국인 중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평생 돈 버는 데만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번 돈은 절대 지출을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을 하는데 이 사람의 유언이 뭐냐면 내가 평생 번 돈을 같이 나와 함께 묻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가요?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왜 그렇게 들로 산이 더 좋아요? 왜 그게 더 좋아요?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정하지만 순위적으로 볼 적에 저 한 5순위, 10순위 정도에 두고 그래서 그래요.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럼 들로 산으로 가면 안 되나요? 아니요. 들로 산으로 가도 돼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묵상이 뭔가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묵상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잡수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은요 점점 술이, 오늘 좋았던 술이 조금씩 그 빈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싫어져요. 그게 자연히 끊어져요.
담배 없이는 못 사는 분들 계시죠? 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담배 다 피워 없애자고. 술 다 먹어서 없애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복 있는 사람 되면 그거 먹으라도 안 먹어요. 돈 주고 먹으라도 안 먹습니다. 저한테 한 100억 갖다 주고 목사님 술 한 잔만 하시죠. 그러면 제가 술 한 잔 먹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먹나 안 먹나?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안 먹습니다. 물론 먹는 분도 계시겠죠. 한 잔 먹고 100억 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자, 그렇다면 저의 길은 형통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저 자신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성경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가장 정상적인 나무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설명을 하니까 여기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는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나무예요. 나무로서는 그게 형통이고 그게 정상인 것인데,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고 늘 생명력과 기운이 넘쳐나는 그 상태가 정상이라고요. 그 나무를 비유해서, 그 정상인 나무를 비유해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곧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확실해서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 열매가 뭐고 사람에게서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자, 열매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열매가 되어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 복 있는 자로서 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 구원시켜내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열매예요. 사람이 맺는 열매. 그리고 신자의 생명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은 뭡니까? 그것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직장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잘 돼요? 얼마나? 극단적인 예를 좀 들겠습니다. 록펠러를 좀 예를 들게요. 록펠러는 사실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록펠러가 대학교를 평생 사람이 대학을 하나만 세워도 참 굉장한 일인데, 여러분 그 장로교단 중에 백석 그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천안대학교. 그 장종현이라고 하는 분이 천안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에요. 자, 그분이 그 대학 하나만 설립했어도 참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록펠러는 대학교를 24개를 세웠습니다. 저는 교회를 2개째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2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거예요. 록펠러는 몇 개 교회를 세웠을까요? 4,928개를 세웠습니다. 몇 개?
잊어버렸죠 벌써? 록펠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이다. 1959년부터 73년까지 4차례 뉴욕 주지사를 지냈고 1974년에서 77년까지 제14대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록펠러에게 그 비결이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삶의 신앙 유산으로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유산 3가지를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완벽한 11조 생활, 두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교회 갔을 때는 누가 앞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먼저 가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나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고 합력하며 목회자의 마음을 절대로 아프게 해드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록펠러의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이라고, 3가지라고. 그거를 기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되냐면 그의 묵상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말씀의 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나요? 그것이 무엇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는 것이다. 시냇가에 남겨진 나무는 어떻게 존재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는 적이 없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무로서 가장 정상적인 나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절로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 시냇가에만 심겨 있으면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저절로. 잎사귀가 항상 저절로 생기가 넘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때에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생명력과 기운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 맺을 적에 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용을 쓰면서 그렇게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저절로 맺잖아요. 저절로 맺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는 거, 여러분과 제가 술, 담배 끊게 되는 거, 여러분과 저의 앞길이 탄탄하게 평탄길이 열리는 거, 여러분과 제가 구상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촥촥촥 잘 풀려 형통하게 되는 거, 복 있는 사람만 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예.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